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65일 꿀송이 보약 큐티 성경 통독을 인도하고 있는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여기는 아프리카의 동쪽 섬 마다가스카르의 타마타부라고 하는 선교지 현장입니다. 오늘은 153일째 되는 날로서 시편 38편에서 40편 말씀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 시편 38편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즘 다윗이라고 하는 깊은 영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의 시와 기도문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그의 깊은 영성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영혼의 모든 간구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도 덩달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시편 38편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했습니다. 뭘 기념하는 것이냐? 우선 이 38편은 다윗이 자기의 죄악을, 자기의 악행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참회하는 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념한다는 것은 자기가 다시는 이런 고범죄를, 이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기념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고통스러워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 가담해가지고 다윗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책감에서 사무쳐서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 절절한 시가, 그 고백이 시편 38편입니다. 우리도 이 시를 읽으면서 나도 다시는 이 고범죄, 늘 범하기 쉬운 동일한 죄악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렇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양상이 심령의, 마음의, 영혼의, 뼈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죄와 함께 있으면은 뼈에까지 성한 곳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내가 우매한 까닭. 자기 죄악의 상처가 썩어가지고 심하게 돼서 심한 냄새가, 역겨운 냄새가 내 영혼에서, 내 삶에서 나타난다. 죄는 하나님의 향기를 걷어가 버리고 역한 냄새를 바라게 하는 이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기를 맡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에 썩은 악취가 난다는 거죠.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죄가 내 속에 있으면요, 다 마음이 슬퍼요. 영혼이 슬픕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서는 육신도 편치 않다는 거죠.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마음이 불안하죠. 죄가 있으면. 그래서 탄식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내적으로 죄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을 때 11절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까지도 내 내적인 고통 속에서 있는 나에게 나를 멀리하고 싫어하고 떠난다는 거죠. 이랬을 때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친구들이 다 떠났습니다. 욥처럼 욥의 친구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가장 가까운 자기 아내까지 자기에게 자살하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자고 했을 때, 이런 처지에서 다윗은 시편 38편 13절 14절 보면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내적으로는 죄 가운데 고통스럽고 외적으로는 가까운 사람들까지 자기를 멀리하고 조롱할 때 다윗은 벙어리처럼, 말 못하는 사람처럼, 기머거리처럼 침묵하고 잠잠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내후외환이 닥칠 때가 있죠. 내적으로도 내가 연약하여 신음하는데 환경적으로도 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롭고 힘든 경우를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 자기를 변명하거나 친구들을 원망하지 않고 다윗이 취했던 태도는 침묵했다는 겁니다. 잠잠했다는 겁니다. 역시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언뜻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자기에게 침을 뱉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참소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도 변명하거나 화를 내시는 대신 예수님도 침묵하셨잖아요.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언뜻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38편 마지막 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사실 우리가 범죄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영히 버리시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해서 내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평소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고 평강과 감사가 넘치다가도 죄악의 파도가 나를 덮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두려운 거죠.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것은 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보시며 탄식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그 모습 같아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탄식을 했지만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셨죠. 다윗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우리가 이런 시편 38편 같은 그의 참의 시를 읽어보면 참 죄악 때문에 몸부림치고 참여하던 역시 우리하고 별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질글씨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혹시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다윗처럼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과 육체가 성한 곳이 없이 힘듦과 어려움, 여름날에 말라 빠진 논바닥같이 심령이 갈라져 있는 분이 있다면, 다윗 같은 그런 위대한 영성의 사람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침륜에, 영혼의 큰 낙담에 빠질 때가 있었구나. 연약함에 죄악에 몸부림치던 때가 있었구나. 이것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39편으로 넘어가시면 역시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 기록된 대부분의 말씀들이 찬송이고 노래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찬송할 때에 어떤 곡조로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를 이렇게 표제어에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 39편은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래요. 여두둔이 뭐냐면요, 다윗의 시대에 레인 찬양 담당자 유명한 사람 3명이 있었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예. 그 여두둔은 다윗 시대에 아삽과 헤만과 함께 유명한 찬양 3인방, 찬양 지휘자, 찬양을 책임 맡은 사람. 여두둔 형식으로 부른 노래라. 여두둔의 인도를 따라서 여두둔의 지휘 아래 부르는 노래였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시편 39편의 내용은 이 시인이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과 인생의 크게 짧은,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을 깨닫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에 내 인생이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와 같다.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막 돈 벌려고 오늘도 내일도 막 그냥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그 재물, 내가 쌓아놓은 재물을 나중에 뭐 누가 쓸지도 모르고, 내가 쌓아놓고 죽어버리면 내가 쌓아놓은 돈을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는 거죠. 예. 이 내용을 읽어보면 5절 말씀에는 주께서 나의 인생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여러분, 우리 한 뼘이 이게 뭐 20cm나 됩니까? 뭐 한 뼘, 내 인생의 길을 다 돌아보면 한 뼘밖에 안 된대. 너무 짧은 인생이라는 거죠. 너무 짧은 인생.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으오니 하나님의 장구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면 없는 거나 그냥 잠깐 지나가는 점 하나 찍은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된 것뿐이다. 헛살았다. 다 성령 안에 인도함을 받는 이런 분들은 성경을 보면요, 전도서도 그렇고 이 시편도 그렇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참 짧은 속절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많이 고백을 합니다. 한 뼘밖에 안 된다는 이 시편 39편에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구절이 너무 저는 인상 깊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된대요. 금방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근데 그 암 한 뼘밖에 안 되는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6절 말씀처럼 헛된 일로 소란하고, 별것도 아닌 일로 막 큰 소리 치고 다투고 싸우고 불안해하고 막 신경 쓰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요, 재물을 쌓기는 쌓는데 누가 그 재물을 거두고 쓸지도 알지 못한다고. 돈 번다고 고생했는데 그 돈을 내가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 재물을 거둘는지도 모르는 헛된 인생이 우리의 인생길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다윗은 주는 나를, 다윗이 아니죠. 다윗의 시 맞네요. 제가 요즘 하도 시편을 많이 읽는 바람에 헷갈립니다. 다윗의 시,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켰습니다. 아마 죽을 것 같은 질병에 다윗이 시편 39편을 쓸 때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중병에 걸리면 아이가 인생이 참 더덥다.
그런 39편 같은 고백이 나오죠. 아이고, 내 인생이 한 편밖에 안 되네. 그렇게 분유하고 소란스럽게 돈 번다고 난리를 치고 그 생고생을 하고 살아봐도 나중에 모아낸 재물을 누가 거둘는지도 모르는 헛되고 헛된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닌가. 나그네와 같은 자기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다윗은 주여 나를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세상에 떠나 세상에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나의 이 질병을, 나의 이 고통의 병을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도 병원에서 아니면은 참 무서운 질병을 안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세상을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다윗이 솔직하게 시편 39편 마지막 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길르앗의 향료가 되신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시편 40편으로 가시면 역시 다윗의 시인데 이 40편에는 제가 얼마나 많은 절절히 구절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얼마나 밑줄 동글뱅이를 많이 쳐놨는지 모르겠어요. 야, 시편 40편은 정말 시편 40편의 제목을 저는 여호와를 기다림이라고 적어봤는데요.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기다렸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꼭 복된 간증을 합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텅이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그렇게 단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때까지 나를 이 기가 막힐 실패의 구덩이에서 나를 기가 막힌 실패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나날이 아니겠습니까?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도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생각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셀 수가 없답니다. 우리도 우리 생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내 인생길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내 하는 일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사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신앙의 궁극적인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나를 바라보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도 너무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6절에는)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잘못된 삶을 살면 그게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7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7절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것을 문법적으로 중의법이라고 합니다. 중의법이라는 게 뭐냐면 한 가지 말 속에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 7절 말씀은 첫 번째 의미는 다윗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자면 다윗에 관한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두루마리 책에서 자기를 말해서 기록된 걸 보고 놀랬겠죠. 그게 신명기 17장에 보면은요, 이제 왕 세우실 것에 대해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신명기 17장에. 앞으로 이 백성들이 왕을 이제 세워달라고 할 건데, 자,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 가운데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말들을 많이 두고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왕이 세워질 것을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그 모세 오경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해놨거든요. 신명기 17장에. 그것을 다윗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전에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왕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구나.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있나이다 라고 다윗이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깊은 두 번째 의미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됐다. 두루마리 책에는 다 구약이잖아요. 이 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구약 성경이라는 거죠. 신약의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을 삼고하고냐 이 모든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성경을 삼고한다고 했을 때는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였죠.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이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수없이 구약 성경을 매주 해당에 모이면은 성경을 낭독하고 또 매일 집에서 자녀들과 가족들이 구약 성경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책, 그 구약 성경이 사실은 전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약을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도 항상 예수님의 모습을 언뜻 떠올려야 되는 것이 구약을 바로 읽는 자세죠.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나 똑같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0편은 메시아에 관한 또 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오. 지체하지 마소서. 너무 힘들게 나를 오래 버려두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려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자기의 고통의 때에 가난하고 궁핍한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중에 다윗과 같은 형편이 있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궁핍하고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궁핍한 가난한 외로운 이 상황을 내가 견딜 수 있는 길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로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언제까지입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오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나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텅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아까 시편 40편 7절에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한 것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시편 40편 8절 말씀이 또 이루어졌어요. 히브리 말씀에 이 시편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에 막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구약의 제사를 다 완성을 해버린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그리고 영원히 내 속죄함을 그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로 이 짐승의 피가 아니고 그 아들의 피로 내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어버리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10장에는 구약의 수많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온 세계에서 함께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91장. 내가 궁핍하고 가난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91장.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걸어가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